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쟁에서 성을 공격하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격하는 쪽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되는 전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쪽이 성을 지키는 쪽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문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의 각오로 대군을 막아낸 역사가 고대 전쟁사에는 수없이 등장합니다. 동북아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공성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역사에 빛나는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입니다. 서기 7세기경 중원을 제패한 당태종은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 왔습니다. 파족지세로 몰려온 당군은 요동 일대의 고구려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안시성에서 대접전을 벌이게 되었지요. 이때 요동성을 지키고 있던 성주 양만추는 성안의 백성들과 88일간의 결사항전으로 당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쟁으로 당태종은 돌아가 병을 얻어 죽게 되었고 다시는 고구려와 전쟁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당태종이 공성전을 벌이며 얼마나 큰 패배와 좌절을 겪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아군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을 감수하고 감행해야 하는 힘겨운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대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공성전의 역사입니다. 파족지세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의 완전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의 백성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느 누구도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듯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유랑 생활의 역사가 전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꿈만 같은 불가능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백성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여리고성의 위용 앞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절망하며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판본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문으로 닫혀 있었고 청동 빗장이 단단하게 걸려 있었다. 대규모 공성전을 앞두고 두 진영의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의 상황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견고한 이중의 성벽을 가지고 있는 요새와 같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7m 정도 높이의 1차 성벽이 있고요. 그 가운데 성을 공격하는 무기인 투석기, 또 공성탑, 사다리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파른 경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8m에 달하는 높은 2차 성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아래에서 2차 성벽의 꼭대기를 바라본다면 그 높이가 무려 20m에 달하는 범접할 수 없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과 용맹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성 안에 양식과 물이 부족하다면 성을 지켜낼 수 없겠지요. 실제로 대부분의 공성전은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스스로 백기를 들게 하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리고성 상황은
양식과 물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요단강 줄기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식수가 성 안으로 공급되고 있었고요. 이제 막 보리 추수를 마친 상황에서 넉넉한 양식도 비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견고한 성과 잘 훈련된 군대, 그리고 충분한 식수와 양식. 어쩌면요,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잔입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 안의 상황과 군사적 기밀을 정탐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요.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간 정탐꾼들은 곧바로 발각되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변변한 기밀을 수집할 겨를도 없이 도망쳐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이스라엘은 잘 훈련된 군대도 성을 공격할 변변한 무기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간 광야 유랑 생활이 전부인 이스라엘은 전투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재주로 전쟁 물자를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심한 말로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군복만 입혀놓은 오합지졸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작해야 무딘 청동칼 한 자루 들고 고함치며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이 전술의 전부였을 이스라엘 군대. 어쩌면요, 이 싸움은 결과가 뻔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필패로 끝날 전쟁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과도 같은 현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전쟁 개시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당신의 손에 속한 것이고 직접 주관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의 승패는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성패가 달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전술을 백성들에게 지시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전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술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이러합니다. 먼저 진영의 선두에 7명의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앞세워 행진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그 뒤를 따라 6일 동안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퇴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이른 아침부터 7번 돌고 나팔 신호에 맞춰 일제히 모든 군사가 성벽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작전 명령의 전부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것이 전술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야 할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또 어떠하였겠습니까? 이건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실전과는 아무 상관없는 군사 퍼레이드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여호수아에게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차마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선봉에 세우고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법궤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궤는요, 사방 1m가 채 안 되는 표면에 금박을 입힌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보여줄 상징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소박한 상자를 만들라 명령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그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 행진한 것은 전투가 아닌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침묵 가운데 매일 아침 여리고성을 돌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건과 그 이후의 전쟁 상황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고 그 명령을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뿐이었으며, 그리고 그 결과로 성이 무너진 것이라는 단순한 기록만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더 이상의 기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처럼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고백이 이처럼 단순하고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나는 예배 드렸으며 그 순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력 시위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역사를 만드는 힘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 침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동일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영적 여리고성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대표하며 우리가 직면한 삶의 어려움과 한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리고성은 인간의 타락과 근원적인 죄악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성을 범죄한 인간이 세운 불순종의 결과물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의하면 인류 최초로 성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질투심에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한 삶의 결과는 유리방황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성은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 믿었던 성벽은 그를 자기만의 세상에 갇힌 고립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의 범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성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남녀노소를 완전히 칼날로 멸하고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루어진 이 전쟁을 잔혹한 인종 청소와 같은 학살극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범죄한 인간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과 그 결말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악과 불순종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니,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악을 완전히 멸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 이를 다시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간 사람들은 성을 다시 재건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훗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시도로 인해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인식에 비추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곳에 숨어 있으면 내 육신의 삶이 평안하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그 성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함으로
기도의 행군을 시작합시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을 응시하며 침묵 가운데 성을 살피십시오. 하루, 이틀, 사흘, 7일, 아니 70일이 걸릴지라도 그 성을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리고 성의 실체가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외치십시오. 불순종의 여리고, 오만과 착각의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인생을 둘러싼 모든 환난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노래하시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려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절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리고 성보다 더 큰 불신과 죄악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 성을 돌게 하시며 외치라 하실 때 담대히 외치는 승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내 안에 또 다른 성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아버지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